91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3절 4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시간이 되었으므로 경건한 마음으로 사순절 네 번째 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안에 임재하실 주님을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찬송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독문 127번 사순절 4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27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고백의 찬송 321장 찬송합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함께 드리는 고백의 기도, 주보 혹은 자막을 보시며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많은 위험으로부터 구해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어 오늘까지 살아온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평안한 길을 가면서도 불안해하고 많은 것을 누리면서도 결핍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주님, 믿음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욕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지 않게 하시고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맞이한 이 상황에 대해 겸손하게 주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시며 이 시간을 통해 더욱 주님의 뜻을 깨닫고 행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치료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를 위하여 윤홍선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저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충만하고 영화로우시니 모든 족속과 방언과 나라를 가운데서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존전에서 주님의 얼굴을 보며 예배드리기를 원하옵나이다. 온 세계가 신종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과 근심 중에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고 더욱더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이 질병들을 주님께서 소멸시켜 주셔서 하루빨리 성전에서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귀하게 여겨 주셔서 지금 위치에서 마음을 모아 주님께 나아가되 우리의 생각과 근심들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오늘 저희 가운데 자정하시어 영광을 받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으니 그 믿음으로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뒤로 물러서지 말게 하시고 강한 군사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고통을 하감하여 주시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에 주의 은혜를 부으셔서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으로 성장해 가게 하시고 날이 갈수록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설 수 있도록 저희들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 위에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그 감격과 감동이 동일하게 저희 성들에게 임하기를 간구하옵고 이 예배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9페이지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영원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이 자리에서 각 가정에서 귀하게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와 또 오늘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거룩하고 새롭게 서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고 또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적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의 올바른 해석과 적용이 없는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지를 우리는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새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그러한 일들을 예로 들면서 우리들에게 정말 진정한 그리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실은 법적 이 소송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지적은 뭐냐면 교회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지 마라. 이제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오늘 1절 말씀의 그 사실은 원문에는 제일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톨마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우리 오늘 그 우리말 성경에 나오는 구태여 이 표현이 맨 앞에 나옵니다. 구태여.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뭐 이런 뜻이죠. 어떻게 그렇게 그러한 일들을 가지고 세상의 법정까지 갈 수 있느냐? 이렇게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오해를 해가지고 그러면 교회나 성도가 세상법을 무시하고 그냥 교회 안에만 있으면 되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대단히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법정, 소송 이런 단어가 등장해서 무슨 거창한 사건을 놓고 법적 싸움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왜냐하면 그러한 큰 일들이 아니라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작은 일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 간의 사소한 다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려면 두 가지를 먼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불의한 자라고 하는 이러한 뜻이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냐면 악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 즉 성도와 반대되는 불신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존재들이죠.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불의한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죠. 이걸 먼저 우리가 하나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세상 법정으로 가면 안 되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세상법의 보호가 필요할 때 우리는 도움을 요청해야죠. 예. 그러니까 세상의 법도 지켜야 되고요. 또 세상의 법의 보호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송사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교인들 간에 일어나는 사소한 일, 이걸 사실은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인들끼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집안 다툼. 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그 당시에 시대적 상황이나 문화를 보면 바울이 왜 이렇게 이야기했는지를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헬라 문화, 제가 듣기로는 요즘 그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 문화가 계속 자리 잡고 있는데, 사람들 간에 그게 크든 작든 아주 사소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도 법정으로 가는 것이 그 당시에는 아예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보면 헬라인들은 고소하거나 소송하는 것을 굉장히 즐겨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통상 이 당시에 법정은 어디에 있었냐면 저작거리에 있었어요. 시장 한복판 이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금 그러면 무슨 부전시장, 자갈치시장 이런 한복판에 시장이 있느냐. 근데 여러분, 제가 성지순례를 가봤지만 이 당시에 이렇게 그 시대, 고대 시대의 도시들이 형성된 모습들을 지금도 가면 고스란히 볼 수 있는데, 그 당시에 보면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광장과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법정이 세워진 것이죠. 그래서 어떤 소송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요 수백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이 소송을 구경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당시의 사람들은 그러한 소송들, 어떤 고소 사건들이 법정에서 이렇게 공방이 일어나는 것을 굉장히 즐겨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헬라 시대의 문화라고 한다면, 히브리인들은, 히브리 문화는 뭐냐면 이런 문제들을 이방 법정에 가져가는 것, 이것에 대해서 당시의 히브리인들은 이건 하나님의 율법을 경히 여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거든요. 사도 바울의 접근도 이제 우리가 이런 방법, 이런 눈으로 바울이 접근했다고 이해를 하면 오늘 말씀이 굉장히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뭐냐면 교인들 사이에 일어나는 굉장히 개인적이고 사소한 다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사소한 일을 가지고 세상 법정까지 가는 것,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옳다, 네가 틀리다, 자기 자신의 결백과 옳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러한 교인들을 오늘 바울은 꾸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좀 한 단계 우리가 조금만 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깊게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런 문제들이 일어날 때 우리에게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옳은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그게 크든 작든 사소한 다툼도 있고 여러 가지 분란도 있고 어긋남도 있잖아요.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좀 신앙적으로 종말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것을 좀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종말론적이라고 하니까 너무 여러분 무슨 지구 멸망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시각만을 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해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현재, 지금 이 생각만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게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2절 3절 말씀을 보면 성도는 세상을 판단하는 존재고요, 심지어는 천사까지 판단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판단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를 보면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장차 성도는 세상과 천사를 판단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에, 마지막 그때에
우리가 세상과 천사를 판단할 주체로 선다라는 것. 천사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 곁에 있는 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반적으로 보면 이 말씀은 타락한 천사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심지어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어떤 심판의 권세까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존재인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사소한 일을 가지고 세상적 판단을 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하물며 장차 세상과 천사를 판단하게 될 위치에 있는 성도들이 어떤 조그마한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의해서 그 기준의 판단을 받고 그 기준에 굴복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게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하나의 꾸짖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여기서 무슨 소송도 나오고 막 법정도 나오고 이러니까 이게 어떤 이 세상 일, 이게 어떤 어마어마한 그런 일 같지만 이게 헬라어로는 뭐냐면 비오티카라는 단어거든요. 이거는 여러분 법정 단어가 아니에요. 이 비오티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일반적인 일상적인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지극히 평범하고 사소한 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성도들 간의 그 사소한 문제들을 가지고 그걸 믿음으로 풀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세상의 판단을 받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보아도 그것은 신앙으로 판단할 수 있고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지극히 작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들이대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수준에서 해결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당성을 세상에서 판단받으려고 하는 것, 바울은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4절 말씀도 사실은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는 명령형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반문형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명령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세상과 천사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세상의 잣대, 세상의 기준으로 논쟁한다면 차라리 교회 안에서 교인들 중에 경히 여김을 받는 자,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차라리 그 일을 처리하게 하라.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경히 여김을 받는 자,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도 부족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그만큼 사소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반문형으로 보면 이건 뭐냐면 너희들이 그런 일들을 가지고 그렇게 작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그 일을 판단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뭘 취하든지 간에 사실은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그 근본적인 의미는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한 목적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나오지만 고린도 교인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명령적인 어조이든 이게 어떤 반문법적인 어떤 그런 의문문적인 어법이든지 간에 어떤 교인들 간의 사소한 문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작은 문제들까지 세상의 판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좀 깨달아라.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우리는 성도잖아요. 성도는 영원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종말론적 시각을 가지고 이것을 보자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지금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것을 당장 해결하고 당장 결론을 내고 당장 내가 이기려고 하는 그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늘 어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세상의 판단만을 받으려고 하는 그 시각을 그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분란이 일어나면 안 되죠. 그러나 교회에 좀 그러한 여러분 사소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좀 믿음으로 풀어보자라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성도는 영원한 가치를 따라가며 살아가는 존재가 성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결론을 내고 싶어요. 지금 당장 어떤 이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고 싶어하는 그 조급한 마음 때문에 여러분, 신앙의 일을 세상으로 끌고 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영원이라고 하는 가치를 버리는 행위가 바로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빨리 증명해 보고 싶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의 거룩함과 우리의 영원한 신앙의 모습들은 그저 땅에 떨어져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바울은 지금 무엇을 다루고 있냐면 지금 현재와 영원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이건 뭐냐면 세상의 가치거든요. 세상의 시각이거든요. 여러분, 성도는요 달라져야 됩니다. 성도라고 하는 존재는 언제나 영원이라고 하는 시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세상에 보여줄 책임이 교회에는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간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다라고 그래서 세상에 여러 가지 법들을 무시하라, 이거 절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또한 이렇게 사실은 영상 예배를 드리고 어제 정부에서 발표를 했죠. 앞으로 보름간 종교 모임 또 무슨 세상의 여러 가지 모임들을 다 사실은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모인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어제도 저한테 군청에서 문자도 오고요. 모일 때는 사람과 사람 간에 2m를 띄우고, 오늘 부부간에는 함께 앉으셨지만 아무튼 그리고 또 발열 체크를 하고 오신 분들 다 이름 쓰고, 그거 어기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겠다. 지켜야죠. 그죠? 지금은 지켜야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또 영상 예배를 드리고요. 그걸 지키지 말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충분히 믿음으로 얼마든지 풀어나갈 수 있는 것까지 세상의 판단을 받지 말자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꾸 세상의 기준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자꾸 세상의 판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마치 옳은 것인 것처럼, 그게 맞는 것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삶을 추구하는 존재들입니다. 그 영원한 삶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고요. 두 번째로는요, 교회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바울이 더 큰 비중을 두는 게 이제 이거거든요. 여러분, 사실은 성도 간에 여러 가지 문제들 있을 수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과 사람이 모이는 곳에 왜 이견이 없고 왜 다른 점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는 교회적 시각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꾸 세상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교회를 보면서 우리들에게 질문을 하죠. 너희들이 전하는 복음이 과연 뭐냐? 너희들이 모인다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곳이 과연 어떤 공동체냐? 이런 질문을 세상은 자꾸 우리들에게 던지거든요. 여러분, 복음과 교회 본질과 사명, 우리의 사명, 여기에 대한 의문들이 세상 가운데서 자꾸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왜? 교회가 그렇게 만들고 있거든요. 순결하지 못한 것, 불의한 것, 부정직한 것, 이러한 것들도 교회 안의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러한 문제들을 교회 안에서 올바로 치리하고 다스리지 못하는, 그래서 교회 공신력이 떨어지고 교회가 자꾸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요, 단순히 여러분 세상적으로 세상에서 뭘 사람들이 하든, 성도들이 세상 나가서 어떻게 살아가든 그저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예배하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고, 이게 성도와 교회 모습이 아니잖아요. 삶이 없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허무한 것입니다.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신앙은요, 껍데기뿐인 신앙입니다. 그냥 교회가 세상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세상은 문제가 있으면요, 때로는 주먹다짐도 하고요, 때로는요 세상 법정으로도 가고요, 아주 작은 문제들 가지고요 심각한 일까지 일어나죠. 그런데 그러한 문제들을 교회에서 어떻게 보여주느냐? 이 보여줌에 대한 책임이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때로는 교회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축소되어 간다 할지라도, 교회는, 성도는 언제나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결론이 나야 됩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 내가 지금 성공하고 내가 지금 당장 승리한다 할지라도 그게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망하는 길입니다. 결국은 망하고 맙니다. 교회는 누가 잘하는지를 보여주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수차례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교회는요 경쟁하고 누가 잘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선착순으로 몇 명까지 잘하는 사람을 추리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함께 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도 거룩함을 향해 가도록 만들어주는 곳, 그것을 함께 경험하고 훈련하는 곳, 이곳이 바로 교회이어야 됩니다. 교회는 끼리끼리가 아니라 함께여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그냥 무조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사랑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함께 살아가며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얻기 위해 예수의 제자가 된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오늘 내 앞에 누가 서 있든 사랑하며 살아가는 존재. 왜?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성도가 되었다면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이해관계나 경쟁의 삶이 아니라 함께 섬기고 함께 나누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사도 바울의 이런 실제적인 가르침이요 갈라디아서에 나와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바로잡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원상 회복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카타르티저라는 단어, 원상 회복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잘못된 점을 손가락질하고 지적하고 비난하고 나하고 비교해 봤을 때 너 잘못했어,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실패를 통해서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마음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이 뭘까요? 그냥 따뜻한 마음일까요? 부드러운 마음일까요? 아닙니다. 본능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훈련되고 절제되고 정제된 마음입니다. 이게 온유한 마음입니다. 이 시각을 놓쳐버리면 자꾸 우리는요, 세상적인 시각을 가지고 자꾸 우리 신앙을 들여다보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정말 그런 일이 거의 없지만 자꾸 여러분 다른 데 보면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저도 그 문제들을 가지고 이렇게 들여다보면 들어가 보면요, 사실은 굉장히 사소한 문제거든요. 교회는요, 성도는 어떤 탁월함, 유능함, 얼마나 성공했느냐, 얼마나 교회가 크냐, 이걸 자랑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하나님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내가 믿는 것이 하나님을 그저 내 편으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어떤 큰 능력을 받아서 세상에서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족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함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어야 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실수, 실패를 인정하고,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나의 부족함을 오히려 자랑할 줄 알 때에 우리는 진정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겸손함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속에서 겸손과 순종을 바탕으로 그렇게 맺어진 전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이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여러분 손익을 따지는, 손해와 이익을 따지는 관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있음으로 내 주변이 은혜롭고, 내가 있음으로 내 주변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될 줄 아는 그러한 사람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7절, 8절입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가 벌써 여러분의 실패를 뜻합니다.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그런데 도리어 여러분 스스로가 불의를 행하고 속여 빼앗는데 그것도 신도들에게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세상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순간 우리는 신앙적으로 이미 패배한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성도와 성도 간에 좀 속아주고 좀 당해주고 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느냐? 그렇게 살아가는 게 성도의 정체성이고 성도의 위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땅의 교회들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분쟁과 싸움의 문제들을 보세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물질 때문에 그랬고요, 명예 때문에 그렇고요, 자존심 때문에 그렇고요, 기득권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문제들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제가 좀 목소리가 이렇게 크다고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다. 영상 설교를 하다 보니 소리가 작다고 그래서 지금 크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이 다윗이 쫓기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처량한 다윗의 모습을 보고 다윗의 친척인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주의 말을 막 퍼부어요. 이건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보고 다윗의 부하인 스루아의 아들 아비새가 화가 나가지고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사무엘하 16장 9절 이하에 보면 스루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였다. 여러분, 많은 순간 우리는요 울부짖잖아요. 하나님, 저 참을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제가 참아야 됩니까?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한바탕 퍼붓고 나면 내 권리가 높아진 것 같아도, 내가 좀 더 나아진 것 같아도 다시금 우리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되돌아서는 그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결국 오늘 바울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저주라. 나를 화나게 한 사람과 싸워서 이긴다고 하나님이 상 주시지 않습니다. 세상의 정당한 권리를 내가 싸워서라도 찾는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져주는 것과 지는 것은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져주는 것과 지는 건 차이가 있어요. 지는 것은요, 내가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패배한 거예요. 근데 져주는 건 뭐냐면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가 패자의 길을 걷겠다. 이게 져주는 것이거든요. 이 져주는 게 뭐냐면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사실은 기득권입니다. 내가 어떤 기득권도 다 내려놓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기득권이에요.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우리가 사실은 하늘나라의 기득권을 갖는 것입니다. 내려놓으면 그것이 오히려 내 것이 되고, 내가 누군가에게 나누고 주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금 주시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원칙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불의한 자가 누구입니까? 작은 일에도 세상적인 가치와 어떤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들이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5장에 나왔던 불의한 모습들이 그대로 또 나오거든요. 음행하고 욕심을 부리고 우상 숭배하고 사소한 일로 다투고, 이러한 것들, 이게 여러분 죄를 짓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불의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미혹한다라는 단어도 나오죠. 스스로 속인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나는 이렇게 지켰어, 나는 이렇게 살았어, 그런데 당신은 왜 그렇게 못 살아? 이게 미혹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1절이 이제 결론이에요. 성도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11절 중반부터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원문 말씀에는 이게 자세히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씻음 받은 것을 알아라. 거룩하게 씻음 받는 것을 알아라. 의롭게 씻음 받음을 알아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원문에는. 그것을 알라. 이게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하게 씻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세상 속에서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다시금 세상에서 살아가며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씻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내 눈에 보이는,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결론 내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책을 읽다 보니까 리처드 칼슨은요, 그의 책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 보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에게 두 가지의 조화로운 삶의 법칙을 제시해요. 내가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사소한 것에 연연해하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 법칙이 뭐냐면 모든 것은 사소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종교적인 몇 가지 일을 했다라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다 한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지금과 영원의 싸움입니다. 현재와 영원의 싸움입니다. 세상은 당장 내가 원하는 그 답을 줄 수 있는 것 같지만 영원의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세상적 원리와 세상적 가치를 들이댄다면 당장은 이기는 것 같지만 영원의 기준으로 보면 패배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영원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당장의 작은 승리를 위해서 내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은 없지만 내일은 내 것으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지금은 내가 약하지만 내일은 나를 강하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지금 없는 것은, 지금 현재 없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현재 나에게 없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영원의 시각으로 인생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지금 당장 우리의 손에 다른 것들을 쥐어주는 것 같지만, 지금 당장 우리를 인정하는 것 같지만,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공동체이고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당장 오늘만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들로 우리의 삶을 판단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적 기준으로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재단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내일,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존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방송을 보시며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기 원하신다면 자막에 나오는 아래 계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17장 1절 5절 부르면서 드려진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주 예수께 바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때로는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며 또 각 가정에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우리의 예배의 한 부분임을 알기에 크고 작음을 떠나 정성을 다해 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10의 1조를 받아주시고 지나간 한 달 동안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중에 그 중에 10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주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또 앞으로 살아갈 한 달 동안 10의 9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늘 풍성한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의 예물을 통해 하나님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들의 마음을 흠양하시고 매일매일마다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주일원금과 선교, 건축원금 등 정성을 다해 드리는 거룩한 예물들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 물질 때문에 시험 들거나 하나님 때로 무너지거나 힘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일용할 양식으로 매일매일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이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렇게 크게 전염병이 돌고 있는 이 때에 하나님 이 땅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이 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질병들이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이들이 이 질병의 불안과 공포와 어려움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전염병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이 여러 가지 질병과 파괴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로부터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로부터 온전히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말씀하셨사온데 하나님 점점 무너지는 이 땅을 보며 하나님 저희들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당마다 문이 닫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자들 저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어느 때보다도 올바로 서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귀하게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의 힘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관원 누리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믿음의 성도, 믿음의 교회를 굳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다움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어느덧 한 달이 지나는 이 시기 동안 제대로 예배하지 못할 때 신앙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굳건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예배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우리 환우들, 하나님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옵소서. 삶이 힘들고 어렵고 아버지 물질, 자녀들, 그리고 세상적인 일들로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이들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아름답게 자라나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 큰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공부하는 자녀들 지혜 주시고 명철 다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일하는 자녀들 더욱더 굳건하게 그들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멀리 해외에서 군대에서 타지에서 생활하는 우리 자녀들 어느 곳 어느 처지에 있든지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일터, 그들의 직장과 사업도 튼튼하게 붙잡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열심히 땀 흘려 일할 때에 귀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며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옆에 계신 예배드린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들, 그리고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늘 기도해 주십시오. 이 코로나19가 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교회 예배가 또 하루속히 정상화되도록, 특별히 우리 환우들, 우리 교회 또 암 치료 중인 또 환우들도 계시고 그런데요, 위에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느 때 같으면 우리가 특별 기도회도 하고 이렇게 할 텐데, 내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면서 경건한 마음과 구별된 성도로서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시기를 소망하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어제 또 정부에서 여러 가지 또 집회에 대한 금지, 사실은 행정명령도 내렸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계속해서 영상 예배를 아무래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새벽 예배는 많은 분들이 오시지 않기 때문에 새벽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리고, 또 새벽에 오실 때 보니까 한 20분 정도 나오시는데 다들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알아서 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리고요. 수요 예배는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영상 예배로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수요 예배는 영상 예배로, 그래서 수요일 날 저녁 7시에 업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고요. 심야 예배와 주일 오후 예배는 당분간은 또 좀 쉬도록 하고, 아동부 예배, 우리 학생부 청년부 예배도 아마 영상 예배로 연락이 다 갔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부도
다 이렇게 영상 예배로 지금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회복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그 이은주 집사님, 우리 그 문현신 권사님 따님이신데요, 무릎 연골 수술을 하셔서 또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또 우리 박창집 집사님은 또 양산 부산대병원으로 또 옮기셔서 지금 계속 치료받고 계십니다. 암으로 고생하시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좀 잊지 마시고 기도하실 때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부르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이제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사랑과 화해의 사도가 되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이곳에서 또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삶과 사업터, 직장, 자녀들, 저희들의 생활의 모든 터전 위에, 또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